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할렐루야 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잡음이 나는 이유가 선풍기 바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는 지난주에 있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설교 제목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설교 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마음 근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예, 이 두 마디만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악의 무신론 시대를 살고 있다. 최근에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교회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12명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말씀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떠나시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인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처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면 그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그 목숨을 보장받을 길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만큼 근심에 눌려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떨치고 나갈 수 없는 근심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처한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덜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첫 마디에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만 따라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6장 6절 그리고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권면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근심을 벗어나고 싶으면,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면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13절, 14절의 의미입니다. 근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심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정의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마음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것도 염려지만 이미 눈앞에 터진 일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도 근심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만 놓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을 놓고도 근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근심으로부터 면제받은,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재밌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낮에는 너무 바빠서 근심할 틈이 없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머리를 벽에 대면 바로 잠이 드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사실 허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바빠도 근심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피곤하여도 잠이 쏟아진다고 해도 꿈속에서조차 근심 때문에 악몽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팔자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심을 덜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3절 14절에서 15장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 시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면 정말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가?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근심이 사라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공포의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근심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아도 근심거리를 안고 고민할 때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근심이 없어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스피린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면 우리는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아스피린을 하나에 먹으면 서너 시간 정도는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면 또 하나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쌓이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눈을 또다시 뜨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루 밑에 숨어있던 개가 손님이 방문을 열고 나오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저대는 것처럼 근심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시적인 진통 효과를 가져다주는 아스피린과는 분명 다릅니다. 만약에 기도가 그런 효과를 주는 데서 끝났다면 기도는 벌써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미 폐기물 처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아스피린 것 같은 것이라면 처음에는 속아서 몇 번 해보겠지만 계속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악하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기도는 아스피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근심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본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봐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나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제 경험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얼마 동안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 한번 당해 보십시오. 한동안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눈을 감기는 감아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김진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에서 40일 정도 억류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진경 박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기도문만 수백 번 계속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기도문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줄 미처 몰랐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골방을 찾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이내 근심이 밀려오게 되면 불안해지면 또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하면 또 기도하고 낮에 시간이 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신비한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약간 비약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너의 인생 속에 염려가 밀려오거든 모든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힘쓰면 정말 희한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안겨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도 근심거리가 여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논한다면 기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햇살이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이 더 이상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강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신 것을 느낍니다. 그 손에 붙들려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울던 사람을 금방 웃게 하는 신비한 요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근심을 무조건 없애주는 무슨 묘약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기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평안은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근심으로 인해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힘 때문에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앞에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심을 덜고 싶으면 기도하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근심을 없앨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근심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주를 만난다거나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죄 많은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멀고 먼 관계를 해소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부드러운 관계로 만드시고자 중간에 하나의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리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들처럼 불상 앞에 1000번을 절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붙은 기도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거짓 선지자들도 이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선지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희한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이와 같이 대단한 이름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미국이 한참 남북 전쟁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느 조그만 농촌에 살고 있던 청년이 징집영장을 받고 전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젊은이는 탈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젊은이는 헌병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탈영한 죄로 사형에 언도되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아버지에게 전해졌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뭐냐면 내가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농부가 어떻게 백악관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백악관을 지키고 있는 경비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낙심한 나머지 백악관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떤 소년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슬프게 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소년에게 답답한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그만 우시고 저를 좀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저를 좀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아저씨를 데리고 백악관으로 갑니다. 경비들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그러자 경비들이 그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이 아저씨를 데리고 대통령의 직무실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은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됐을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대통령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언제든지 대통령 앞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근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근심을 없앨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가려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몰라서 잘못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는 기도만 해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완벽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우리의 힘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큰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음속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큰 일까지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롬 스미스라는 사람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를 목록으로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정리해 놓은 목록을 보게 되면 총 기도가 328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목록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별의별 기도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다양한 기도 제목을 늘어놓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실질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근심 때문에 희생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 근심을 없앨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날마다 함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면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을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약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근심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근심은 삽시간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금방 받는 응답이든 오랜 기다림 후에 받는 기도의 응답이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슴 속에는 기쁨이 솟구칠 것입니다. 기쁨의 샘물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을 싹 쓸어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면 절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었는데 그 중보기도팀의 보고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18년 동안 남편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여서 자기 발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과 상담한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또한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이 찾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고가의 미술품을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였더니 기도하는 동안에 그 고가의 미술품이 좋은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치매로 고생하는 친정어머니가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치매로 길을 잃어버린 분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 어머니를 다시 찾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고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했던 자기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제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이 중보기도팀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 차를 몰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만 뺑소니로 몰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교회 중보기도의 내용들이었고 응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팀의 기도의 내용들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왜 공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열렬한 사랑에 빠진 남녀에게 왜 사랑하냐고 묻는 것 역시 바보 같은 일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만히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를 매우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5만 가지가 눈앞에 다 떠오릅니다. 친구하고 수다 떠는 것은 1시간도 짧게 여기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5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근심이 있을수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서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나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심을 끌어안고 청승맞게 앉아서 얼굴을 찌푸리고 울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아스피린 먹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여전히 염려가 남아있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희한한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를 체험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한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서면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